시편 오늘 49편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엎주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우리가 마치 잠언의 지혜 편을 읽는 것처럼 지혜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지혜시로 분류가 되는 시편 49편입니다.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고 하는 말들이 보통 그들에게 익숙한 말인데 여기는 뭇 백성들아 다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높고 낮고 젊고 뭐 늙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유대교가 기독교로 되는 과정 전체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고자 했지만 어쩌면 유대인들이 가로막히는 바람에 복음이 거기서 막혀서 더 전해지지 못할 때 예수님 오셔서 그 장애물을 치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12 사도들 불러서 사실은 그 작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뭇 백성들이 복음을 듣게 한 거란 말이죠. 사도행전 15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를 만나고 와서 성령 세례 받는 걸 보고 하나님은 따로 백성들을 구분하지 않았구나. 15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베드로 입에서 이 일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가나안 땅에 넣으셔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지만은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만천하에 증거되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된다. 뭇 백성이 들어야 된다. 어린이나 뭐 늙은이나 젊으나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목사나 성도나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야 될 사람 없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니 그만 읽으세요. 그만 읽으세요. 3절 4절까지만. 우리의 입이 지혜를 말해야 하고 마음은 명철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딴 거 자꾸 생각하다가 인생이 천박해지잖아요. 우리 입에는 지혜가 그치지 않아야 되고 마음에서는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야 깨달음이 있는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인다. 격언 같은 것이죠. 지혜로운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뭐 딴 거 헛소문 이런 데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로운 얘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멘토를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은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나보다도 조금 한 수 위의 사람들 좀 만나고 다녀야지. 맨날 아랫사람 만나면 사람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뭐 이런 것, 음악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풀어가는 거예요. 사실 음악이라는 게 큰 영역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감을 풀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뭐 대중음악이라는 게 꼭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가야 할 음악적 영역마저도 사실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다윗이 수금을 틀어서 악한 영을 내쫓고 하지 않습니까?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죄를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그렇게 지혜를 들으라고 말한 이 시편에서 결국은 뭐 사람이 뭘 의지하는가가 지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을 어디에 뿌리를 둘 것인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 지혜와 어리석음의 갈림길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결국은 자기 자신밖에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의지한들 의지가 됩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기로 결단한 인생의 길에 의지가 잘 안 되니까 우상을 쫓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의지가 안 되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그렇게 만나서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나름대로의 인맥을 구축하는 것도 나의 왕국을 구축하고자 하는 나의 하나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요새는 여러분들 뭐 이게 뭐 카톡 핸드폰에다 전화가 있지만은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전화번호를 3,000개를 외워요. 탁월하신 분입니다. 뭐 연세가 지금 이제 90이 다 됐습니다만 훌륭하신 분인데 옛날에는 어디 전화번호 외우는 게 그게 능력이었어요. 정말 참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시지만 그게 왜냐하면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전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내 자신을 안전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면 내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상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죠. 돈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안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거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제도 구원하지 못한답니다. 아니 재물 가지고 형제 구원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돈을 풀어서 형제들 먹여 살리는 사람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형제들 간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뭐 아무리 돈 가져봐야 하나님께 뭐 해봐야 돈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 이게. 그죠? 돈으로 사람을 뭐 돕는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은 안 되는 일이다. 돈으로 어떻게 구원하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걸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것은 조용히 믿음으로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부산을 떨어가지고 우리가 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뭐 소유한다고 한들 거기 구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31절 1절입니다. 이사야서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병거를 구한다, 마병을 구한다, 그렇게 많이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된단 말이죠. 잠잠히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은 그렇게 부산하게 살지 않아도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아도 여러분 인생 사는데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인간이 이렇게 바쁜 거란 말이에요. 왜 밤새 불을 켜고 살아야 합니까? 옛날에는 다 밤에 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났는데 왜 밤새 불을 켜놓고 잠을 안 자고 사냔 말이죠.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인생에 가는 길이 결국은 죽도록 바쁘게 살다가 죽는 길이에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봐야 아무리 해봐야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값이 엄청나서 어느 인간도 어느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고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 안 죽냐? 그렇게 아무리 돈 벌면 안 죽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공부하면 안 죽습니까? 다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이거 다 두고 떠난다. 다 두고 떠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망하고 재물은 남에게 다 남겨두고 떠난다. 안 돼. 다 쓰고 가야지.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나는 안 남겨줄 거야. 자식들도 안 줘. 그래서 노인네들이 너무 비싼 차를 타더만. 운행도 별로 못하면서. 아까워요, 아까워. 그들의 거처가 대대에 이르리라. 속생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대. 영원히 있는 집은 무슨 영원히 있어요? 무덤이나 영원히 있지. 그래서 이들 영원히 집이 큰 집 짓겠다고 집에 그렇게 정성을 많이 들이는데, 그럼 아무리 크게 영원하게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집을 지어 가지고 가봐야 침대 크기는 비슷하잖아요. 큰 집에 자면 작은 집에서도 큰 대자로 뻗어져 자면 큰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편하게 자면은 큰 집 될 것이고, 잠이 안 오면은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잠이 안 오면. 이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참 역대상 29장 41절 말씀입니다. 29장 14절. 그런데 이걸 이제 29장 14절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그거 내 죽도록 영원히 있을 집을 쌓는 데 쌓지 않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집을 위해서 다 썼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금, 은, 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썼던 분이에요.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다는 것을 기뻐했고 모든 것이 주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려드린다.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그의 이름이 영원히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드린 것들이 영원히 주님의 것인 줄로 믿고 나를 위해서 지은 집들은 다 부서지고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윗의 왕국이 남았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남았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집은 그랬더니 하나님 집 다윗이 짓지도 못했죠. 그때 하나님 넌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집 못 짓는다. 내가 내 집을 지으면 지었지 너가 내 집으로 왜 짓는다고 그러냐. 이제 그러고 다윗의 집을 영원히 지어서 예수님의 가문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 오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짐승 같아서 뭐 다 마찬가지래. 죽는 건 다 마찬가지. 전도서 3장 18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했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다 시험하는데 인생 당하는 일도 다 짐승이 당하고 죽는 거 다 같이 죽는다는 게 죽음 앞에서 뭐 인생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죽는 거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홀히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운 소멸하고 소홀히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뭐 아무리 그래봐야 아무리 뭐 내 영원한 집을 짓겠다 뭐 별의별 안전 수단을 다 강구한들 그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 뭡니까? 소홀히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죽고 가는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 거기 두기로 작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우리가 늘 지혜서라는 게 그렇고 자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나 자신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한정적으로 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끝이 죽음의 길이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을 내 삶의 기준과 목표로 삼으면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 그게 뭐 지혜서의 기본 아니에요? 하나님 뭐 다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영원한 것들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져가지 못할 것을 죽도록 가지는 것, 그게 무슨 지혜냐 이 말이죠. 어느 걸 가져가겠습니까? 뭐 가져갈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두고 갈 것에 미련 두고 살고 두고 갈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는 걸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누가 우리를 맞아주십니까?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은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길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잠시 있는 동안 짧은 이 인생 동안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실 때 하나님 안에 품에 달려가서 안기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을 건져내는 것,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건져내는 것, 이 악한 시대를 살면서 악한 시대에 흘러가지 않고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지혜로운 삶이냐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집이 많다. 거기에 영원한 집이 있다. 이 땅에 영원한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영원한 집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이 그 말이에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아버지 집 하나 얻어놓고 가면 되지. 이 땅에 있는 집을 그렇게 너무 그렇게 뭐 갈고 닦고 쓸고 할 거 없단 말이죠. 그거는 뭐 그냥 뭐 요새 뭐 청소기 진공 청소기 하나 맡겨놓고 여러분들은. 자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도 돌아오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치부해서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집의 영광이 더하다. 뭐 집의 영광. 집의 영광을 너무 추구하지 마십시오. 집의 영광 그런 것들도 보고 또 부러워하고 두려워하지도 하지 말래요. 오, 집이 이렇게 커.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죽으면 가져가지 못한대. 그 집에. 그래서 이 땅에 집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못 가져가는 바람에. 나 가져갔으면 좋겠어. 너무 집이 많아. 좀 지었으면 가져가지. 왜 못 가져갈 걸 이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땅이 부족해. 안 보여. 제가 오랜만에 그 옛날에 대학 졸업한 대학을 한번 갔더니 뭐 전부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우리 다닐 때는 온통 그 마당이었는데 그냥 온통 건물을 들여서 숨이 답답해. 하도 집을 지어가지고 가져가지 못하는 걸 그렇게 지어가지고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영광도 따라가지 못한대. 영광. 생전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이 칭찬받아도 그것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73편을 보면 그거 하다가 후회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시편 73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하였습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보고 내가 질투했다는 것이. 교만한 자들이 워낙 잘 사니까 형통하는 걸 보고 질투해가지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왜 안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에 생각하자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다가 할 거 하나도 없다. 나중에 풀처럼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뭐 돈 제일 많았잖아요 한때. 죽을 때 자기가 가장 아끼던 만년필 하나 못 가져간다. 자기가 그런 얘기했어요. 만년필 아꼈던 모양이지. 몽블랑이 아닌가 싶어. 그거 못 가져간다고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단들은 이런 거 어떻게 설교하나 몰라. 다 버려라 내 발 앞에. 본인이 또 다 가져갔다. 참.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의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거 뭐 좀 지식이 있다고 뭐 학위 좀 있다고 뭐 돈 있다고 뭐 권력이 있다고 빠지 달았다고 또 4월달에 빠지 다는 사람 많겠죠.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 같은. 나 이 빠지라는 게 좀 눈에 거슬릴 때가 있어. 뭐 회사가 자랑스러운 뭐 회사 빠지 달고 뭐 학교 빠지 달고 빠지 막 다른. 그냥 뭐 그래요.
없으면 좋겠어. 20절 이렇게 말하는 20절 결론이에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이 존귀함을 모르고 마치 이걸 마치 짐승처럼 살다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그 고결함, 순결함. 인간이 추구해야 될 건 돈과 권력과 여러분 그게 명예나 인기 아니잖아요.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과 이 땅에 주신 이런 걸 우리가 진선미를 추구하라고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지. 예? 아니면 짐승하고 똑같이 만들지 왜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짐승과 다른 면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의 끝은 죽음이 끝이다 이 말이죠. 죽음이 끝인 자들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인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끝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또 하나의 관문이다. 우리는 영혼으로 넘어가는 또 다른 챕터라는 걸 얘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죽음이 끝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꼭 같이 사는 건 똑같이 있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싸우고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니까 뭔 지혜가 무슨 지혜가 되면 명철이 명철인 거예요. 명철 어디 갔어? 예.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정말 우리 일생에 두 가지 악을 행하지 말자고. 생수 대신 그런 대신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과 터진 웅덩이 파느라고 인생 허비하지 말 것과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했으면 안심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 다음 세대에도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이들은 세상처럼 살도록 몰아내 버려놓고 우리만 지혜롭게 살면 뭐합니까? 아니면 실컷 애들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가르치면서 우리는 어리석게 살면 또 그건 무슨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아이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지었나니 너희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우리는 나 자신을 찬송하게 위해 지음받은 줄로 착각합니다. 인간을 찬송하고 세상을 찬송하는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재능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돌이키는 것 어렵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그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게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인간을 보면은 감탄을 금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탤런트, 그 많은 아름다움, 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불행한 사람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신 것들로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인생의 능력으로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나 자신만을 의지하고 우상만을 의지하는 자들은 죽음이 끝인 인생 되고 마니 주님 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온 몸과 온 삶으로 증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생의 길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보이는 것들을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진리와 아름다움과
그 선함에 우리의 마음 두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으심으로 받은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